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0번째 시간이에요. 큰 환난의 끝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큰 환난의 끝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중 성취죠. 첫 번째 성취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두 번째 성취는 이 세상의 마지막 파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취와 두 번째 성취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사이에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을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그 큰 환난의 기간이 첫 번째 성취와 두 번째 성취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큰 환난은 두 단계의 교황권의 두 번의 세상 지배를 말하는데, 첫 번째 교황권의 세상 지배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의 종교 암흑기의 과거 사건으로서 큰 환난이었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미래 사건으로서의 야곱의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환난은 과거에 있었던 1260년이라는 종교 암흑기라는 기간에 있어서, 1000년이라는 기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과 미래에 있을 개국 이래로 없던 고난의 때, 네 바람이 노여나는 때, 일곱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아마겟돈 전쟁의 때로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인 이 두 번의 교황권의 세상 지배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난세가 우리 앞에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곧 예언에 말씀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던 역사의 대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두 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강경을 위해서, 그리고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로 이 환난의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징조들도 두 단계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과거 교황권의 몰락의 징조와 1844년 심판의 기별에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주어졌고, 두 번째 단계는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마태복음 24장의 주제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딩투 304쪽은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준다. 예수께서는 또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하였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의 끝에 일어나는 징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강경을 말해주고, 그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은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은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데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환란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의 첫 번째는 1755년의 대지진입니다. 이것은 교황권의 몰락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징조가 계시록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6장 12절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라는 말씀처럼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일치하고 또 이 일어난 장소가 유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의 강도에 있어서도 이때까지 없었던 그러한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징투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0만 평방마일의 지역에 미쳤고 모로코에서 멀지 않은 마을 인구 8천 내지 1만 정도의 한 마을은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가장 격심했던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고 밀려온 파도의 높이가 60피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기초부터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떤 산들은 꼭대기가 터져서 거대한 땅 덩어리가 무너져 내려왔다는 기록입니다. 자, 유럽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저 위에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이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북대서양 바다 옆에 미국까지, 그리고 미국 밑에 서인도 제도까지 이렇게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아프리카, 미국까지 지금 다 이 1755년에 일어난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305쪽에는 약 6분 만에 6만 명의 사람이 죽었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 만든 리스본에 있는 대리석 부두가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두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몰려갔지만 그 부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실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 뒤에 단 한 사람의 시체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1755년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동이 있자 곧이어 교회당과 수도원 거의 모든 고층 건물들은 무너져 버렸고 시가의 건물 4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다. 지진 후 약 2시간 정도 지나게 되자 각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거의 3일간 걷잡을 수 없이 맹렬한 불길을 뿜은 결과로 시가는 완전히 황폐케 되었고 지진은 성일에 일어났으므로 교회와 성원들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중에서 죽음을 모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끝이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며 성상과 신부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파멸 속에 매몰되고 말았다. 그 무서운 날에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날 리터 규모가 9.0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755년에 일어난 이 리스본의 대지진은 교황권의 몰락을 알리는 징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 두 번째는 1780년에 일어난 암흑일입니다. 이 암흑일은 교황권의 몰락과 1844년에 심판의 기별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가 검게 된 암흑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순서와 시기가 일치하고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것입니다. 한번 각시대 대징투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리스본 대지진이 1755년에 일어났죠. 정확하게 25년 후에 1780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구주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그 1260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곧 1260년은 기원후 1798년에 마쳤다. 그러나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1798년에 교황권의 종교 암흑기는 끝이 났지만 박해는 1798년보다 25년 전, 그러니까 1773년에 거의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의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뉴 잉글랜드가 중요하냐? 1830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기배를 위하여 기배를 전하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뉴 잉글랜드와 중부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에 이러한 암흑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암흑일에 대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오전 9시가 되자 구름은 없어졌으나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의 어두움이 되어버렸다. 아침 9시가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농부들과 목수와 대장장이 장사꾼들은 일손을 멈추고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집으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흑일은 교황권의 몰락과 1844년의 심판의 기별과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범위는 심히 넓었는데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그 사건이 성취되기 2500년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 성취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 세 번째 징조는 별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1833년이죠. 1844년 심판의 기별의 관심과 이 기별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의 지표로서 주어진 표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긋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순서와 시기가 일치하고 있고 이 예언이 성취된 장소는 미국 전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333쪽 읽어보겠습니다.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어떠한 유성우도 그때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쉴 새 없이 쏟아졌던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이 큰 대지진과 암흑일과 유성으로서 이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미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유성우는 2시부터 새벽이 되기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찬란한 빛이 번쩍이면서 온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이루었다. 그래서 마치 온 하늘의 모든 별이 머리 위에 어떤 한 점에서 모여서 갑자기 지상을 향하여 번개 같은 속력으로 일제히 내려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1798년 교황권의 몰락과 1844년의 심판의 시작에 관한 예언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예언이 성취되기 전 정확한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난 징조들 중에 네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의 타락을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일깨워서 재림의 기별을 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309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일로 제쳐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타락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었고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졌고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 재림이 아주 먼 장래일로 제쳐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의 타락을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일깨워서 재림의 기별을 해보고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하늘은 말려 떠나가고 땅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래서 해, 달, 별들이 어두워져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에는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쟁투 636쪽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흑흑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이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신의 문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최대의 사건인 재림의 징조로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졸면 안 됩니다. 재림의 징조로 일어날 사건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각시대 대쟁투 637조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제약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바다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느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지고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있은 이래로 가장 큰 지진으로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의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이람 에디슨, 엘린 하이, 제임스 하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일곱째 재앙 때 먼저 특별 부활해서 예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고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특별 부활하고, 그럴 때 악인들도 그분을 찌른 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가시관을 내리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또 가야바 이러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이때 일곱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특별 부활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가야바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로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것은 특별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고 재림의 장면을 살아있는 14만 4천인과 함께 보기 위해 먼저 특별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이 곧 예수님을 찌른 자들인데 그러한 악인들도 특별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엘리야가 아스타로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주시라고 기도할 때 7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죠. 이것은 삼중연합으로 인한 엘리야의 환난의 때 기근이 그칠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서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시대 대쟁투 640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살아서 성천하는 그러한 14만 4천인에 속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되기를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초기문지 3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거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지가 진동하였고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고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영광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의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아시아 지구에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에도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초기문지 35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돼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그 큰 흰구름 덩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과거 어느 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정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셨다. 살아남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병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병거 어느 쪽에도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퀴들이 있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고 외쳤고 또 날개들을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하고 소리쳤다. 그 구름 주위에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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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고 함께 소리를 높였다. 구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병거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영을 받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바로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치 에스겔서 1장에 있던 그 네 창조물들이 수레를 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바퀴들과 날개들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며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했거든요. 정말 이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림과 어떠한 진동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재림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있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각시대 대쟁투 3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마지막이 될 최대의 사건인 이 재림의 징조들을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죠. 해달 별들이 일어날 징조와 기사들과 땅의 기초를 흔드는 큰 지진이 있었고, 민족들 사이에 고난과 바다와 파도의 유동함이 있었고, 특별 부활이 있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의 특별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구름이 나타나고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공중에 구름 병고로 다 끌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가진다.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폐하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시대 대댕투 3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 중에서도 과거의 큰 환난의 끝에도 종교계의 타락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의 끝에도 반드시 재림 전 종교계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 곧 네가 살았다니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다. 또한 저희의 부지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내선을 잊어버림으로 타락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 상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등주 310쪽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고 말하고 있다. 누가 능히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겠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죄를 마음에 감추며 불의한 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주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모스 5장 20절과 이사야 스바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를 아나이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버리지 않은 그 우상들,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재물이 우상일 수 있고 우리의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 내 안이랑 내 편안함,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죄된 마음을 우리가 감추면서 불의한 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모스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재림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도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베풀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보라리니. 그래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바벨론의 술에 취해서 주께서는 복도 안 베풀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만, 거만, 오만을 하나님께서는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1장 18절 13절에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또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세워도 그것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은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은과 금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재물이 그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조와 선지자 657쪽에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징투 622쪽에는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지라도 그들은 한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는 이 참된 과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으면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고 비록 그 시련을 이겨낼지라도 그들은 가장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그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For example, for religious liberty, everybody knows that during the Middle Age, the Catholic Church did not live according to that principle. But to be fair to the Catholic, it changed in 1965, when they have the Second Vatican Council, because they made a declaration for religious liberty. So this is why we cannot slander Catholics just to say, oh no, they are against. Yeah, historically, because of the Inquisition and so forth, it was terrible, and the Catholics were not a model. But that changed in 1965 with the document Dignitatis Humanae. For example,
a beautiful text, by the way, on religious freedom. So, in other words, Adventists have to be educated also i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so that we will not slander people, not knowing their contribution. I can meet a bishop, so what? I mean, even the Pope is just another person for me. Some people, like if you go, you meet the Pope, oh my goodness, you betrayed the church, this is heresy, this is apostasy, that is so ignorant. I remember, for example, meeting once the Pope, but what are the circumstances? What happened? All the leaders of Christian denominations met once a year. Actually, this year, in November, I will come back to Kenya. Why? Because the African independent churches, they host, because every year a denomination, a communion hosts the meeting. So this year it is the African Instituted Churches, and Nick Taluwale. So all the Christian leaders from all the denominations will meet here in Nairobi, and I was designated to represent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so I will come. But if I come, and I will there be a problem for me to meet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African Institute of Churches? If I shake his hand, does it mean that now the Adventist Church is uniting with? No, it is just ignorant, So in one of those years, right, actually the Adventist Church hosted the meeting at the General Conference, and they asked me to introduce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nd I did. So every church comes once a year and share with others, what they stand for, their mission, and so forth, so on. And so in one of those years, the meeting was in Rome, right? Because the Catholic hosted that. So the Catholic, all the Christian churches host, like everyone his or her turn, right? That's it. It's simple. So when we go somewhere, we meet the chief leaders. So we were in Rome not to sign anything. 네, 영상에서 가논디옵이 1년에 한 번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만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드벤티스트 웹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가논디옵 로마와의 에큐메니컬 만남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다. 2018년 4월 25일부터 27일 가논디옵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에큐메니컬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로마 카톨릭 주교 브라이언 페럴과 다른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고, 보고타 바로 외곽에 사는 세사르 파체코라는 이름의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도는 이 모임에 대해 듣고 참석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사르 파체코는 가논디옵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2번 만난 것과 관련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교황과의 첫 만남은 2016년 10월 1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만남은 2016년 10월 31일 스웨덴 룬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교와 로마 카톨릭이 공동으로 주최한 스웨덴 룬드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실제로 공보 및 종교 자유부서에서 보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카톨릭이 변했다는 말이 대충의 종교 자유부장 목사님의 중요한 관점이지만, 이 말이 재림교단의 대충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종교 자유부장 목사님의 개인의 관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로 대충의 기관이나 대충에 소속된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론이 될지, 누가 므낫세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 재판관이 되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목사님의 발언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 사상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기독교와 교황권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가톨릭이 전통적 배타주의를 완화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며 그들을 포괄하는 포괄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게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그러므로 개신교에게 문을 열었고 개신교는 전에 없이 교황권을 편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카타콤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조약은 높고 고귀하고 폭정으로 다스렸던 교황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즉위했다는 사상을 취임했다는 용어로 바꾸고 몬시놀 칭호라든가 삼중간 십자가 반지를 이런 것을 거부하고 따뜻한 아버지, 즉 신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며 국제기관에 압력을 가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지하는 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카타콤 조약의 내용이며 이 의제는 곧 신세계 질서의 설립에 대한 시작이며 종교 암흑 시대의 도래를 이루기 위해 교황권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바꾼 것이라고 우리가 환란의 징조 3부에서 마이클 제이 매트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치워놓는다 할지라도 가톨릭이 그들의 교리를 바꾸었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변해가는 세상에서의 재림교와 가톨릭교, 그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홍보 팜플렛입니다. 강사들이 왼쪽부터 라인드 브레인스마 박사, 로마누스 아이크 신부, 데니스 포틴 박사입니다. SDA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년 동안 격동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두 교회가 그들을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패널은 두 교회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라는 팜플렛입니다. 이 행사가 로마린다 대학에서 열릴 행사였어요. 그런데 대총회 총회장이신 테드 윌슨 목사님이 이 행사를 취소하도록 로마린다 대학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 8일자 기사예요. 지난주 SDA 대총회장인 테드 윌슨은 로마린다 대학에서 종교적 이해를 주제로 한 학술 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개입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재림교와 가톨릭교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관련된 행정 및 학술적 배경을 가진 두 명의 재림교인과 지역 가톨릭 사제를 초대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초대가 취소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 어드벤티스트 웹페이지에는 이 행사가 로마린다 대학에서 취소되었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기사에 올라와 있죠. 이 새로운 장소는 노르테 비스타 고등학교 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저명한 재림교 신학자인 라인드 브린스마 박사는 기관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10월 12일에 노르테 비스타 고등학교의 공연예술센터에서 열광적인 청중에게 연설했다. 변해가는 세상에서의 재림교와 가톨릭교라는 제목의 이 행사에는 은퇴한 재림교 역사가이자 교육자인 길버트 발렌타인 박사,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부학장이자 다작 작가인 게리 사르티에 박사, 로마린다 대학교 의료센터의 목사이자 로마 가톨릭 사제인 이베 우코마 신부가 참석했다라는 글이 실려 있고요. 또 라인드 브린스마 박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 내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옹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응답자들은 그의 통찰력을 확장하여 세속화, 진정한 예배 경험의 필요성, 회중 내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과 같은 공통된 과제를 다루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That Adventists have, at least officially, continued to insist throughout its history that Roman Catholicism has not fundamentally changed and that it will not change in the future. The Roman Church may, as Adventist pioneer Ellen White suggested, now present a fair front to the world, but it remains unchanged and, quote, beneath the variable appearance of the chameleon, she, that is the Catholic Church, conceals the invariable venom of the serpent, unquote. I believe it is time to distance ourselves from this characterization. The medieval church of the centuries before Trent, and even the Church of Vatican I, is not the same church as the community that Pope Francis presides over. Let's not deny the major differences that separate Protestants, and in particular, Seventh-day Adventists from Roman Catholics. However, let us, when describing these differences, never forget the basic beliefs and traditions that we have in common. Let us make a major effort to stop misrepresenting other Christian denominations, including the Catholic Church. I hope my book can contribute to this process. Perhaps we can, at some future point in time, decide that we must actually ask for forgiveness for the many things, for the many times we have accused Catholic believers, and in particular the Catholic Church, because of ignorance or in ways that were definitely unchristian. Too often Adventist authors and preachers have been, and still are, biased and prejudiced. Admittedly, in the past, anti-Catholic sentiments were not a uniquely Adventist phenomenon, but times have changed. Together, we must now face the challenge of bringing the gospel to an increasingly secular and non-Christian world. I pray that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will be able to retain its identity, but will no longer see other Christian churches, including the Catholic Church, primarily as enemies, but rather as allies in the fulfillment of the Gospel Commission. And let us, in the process, try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be inspired by the other as we go about our sacred task. 이 홍보의 요지가 가톨릭이 변했으니 재림교의 오래된 관점에 매달리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톨릭과 타 기독교와 우리 재림교가 동맹 관계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일로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려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으로서 가톨릭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개신교가 더 이상 개신교일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진리 안에서 동맹하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는 자유주의 정신과의 연합은 타락이요 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린다나 라시에라 대학 기관 전체가 이러한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니죠. 요점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진리에 반하는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인들과 가톨릭 교회를 비난한 것에 관해 미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장래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재림 교도들이 가톨릭 교인들이나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제2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 폭로하고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돼요. 자, 목사 복음교육자 118조,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데 그토록 큰 역할을 하는 불법의 비밀을 주의 깊게 찾아내는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불러서 증거해야 할 기별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불법의 사람의 사악함을 폭로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자,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불법의 사람의 사악함을 폭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럴 법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도록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유일의 참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한 것으로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굳건히 공경을 다하는 그분의 백성을 핍박해 왔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고해야 한다. 예언이 계시하는 엄숙한 장면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 안 돼요?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계시하는 이 엄숙한 장면들을 지금 선포하고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체계, 즉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적 시스템이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티칸의 비밀을 사실은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도나 재림 성도들이나 타 개신교도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위치에 있기에 개인을 향한 비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며 예수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생애에 실천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우리의 생애에 실천하는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율법과 증언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빛이 없다고 이사야서 8장 20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가톨릭이 변했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에 있는 글입니다. 로마교가 어떻게 우상 숭배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도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종교이며 결국은 개신교회와 연합하게 될 종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은 가톨릭 교회 내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무호성을 주장한다. 변화될 것은 개신교회이다. 개신교회 편에서 자유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가톨릭 교회와 악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위 개신교계는 불법의 사랑과 동맹을 결성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은 부정한 화합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 사건 130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카멜론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장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각시대 대쟁투 572쪽도 보겠습니다. 오늘날 로마교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안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안교는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이다.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글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리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일곱째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교황 모성을 주장하고 교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통한 구원론을 말하고 마리아 무염 시테스를 말하고 7가지 성사를 통한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죄부나 화채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고 있어요. 재림교회와 또 타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여기에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후 기만이 뭡니까? 사단은 진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사단의 최후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정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언에 대한 신뢰심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종류가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정언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정신이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단에 속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언들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동요시키는 것이 사단의 책령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경고와 견책과 공고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수를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자기의 기만 속의 영혼들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랴표변 기별 1권 48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 감에 따라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황거리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큰 배교를 통하여 견고해진다. 자, 교황권 아래 한 머리로서 연합할 것인데 이것은 큰 배교를 통해서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에 그의 대리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한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리시키고 흩어버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질투와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을 부추김으로 불화와 분리를 일으킨다고 교회증언 7권 18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이들이 아말렉의 행위를 따르므로 그들에게 선언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쓴다. 이방인들이 연약하고 지친 이들을 정복한 일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거늘 빛과 기회와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분께서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여기 언급된 것과 똑같은 잘못이 우리 기관에서는 범해지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대표하는 행위가 범해졌고 여전히 범해지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몇 면이라도 기록할 수 있겠다. 온 화폐들이 동일하게 빗나간 원칙들로 말미암아 부패해가고 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금인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개사하도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일하실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관들 속에서 뒤엎고 뒤집어 엎고자 하신다 라고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낸 것면 3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곧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개신교는 로마교회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 교도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재산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시대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해 지금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는 이 정신은 곧 우리가 다시금 로마 교회가 박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는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 종교이며 나중에는 결국 개신교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연합은 가톨릭교회의 변화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엇을 주장한다? 개신교가 바뀔 것이다. 개신교가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 가톨릭교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는데 개신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어떤 사상을요?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 로마 가톨릭교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리벤 헤럴드 1886년 1월 1일째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7호 봉사 129쪽은 개혁의 발전은 기본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일에 좌우된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딱하고 냉랭한 전통주의의 위험이 잠재 있는 한편 또한 무관심한 자유주의에도 큰 위험이 있다. 모든 영구적 계획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냉랭한 전통주의는 교리만 있고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율법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말하죠.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면 행동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진보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면 행동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고 정통주의는 교리만 있고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71쪽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안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가 오늘날 천주교와 연합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이고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종교 통합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시대 대쟁투 38쪽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지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계의 타락을 보면서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며,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세상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다면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않은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런 멸망이 이르는데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과 기존의 가치체계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갑작스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승리되어지는 것이 현대 기별이에요. 그리고 시골생활개혁, 건강개혁, 교육개혁, 안식일개혁, 의복개혁, 이것이 다 현대 기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멸망이 이르고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환란의 끝을 알리는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실현되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인 이 현대 기별을 늘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도 갑작스런 멸망이 이르러 오고 결단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0번째 시간은 큰 환란의 끝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